오늘 말씀의 주제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서 이웃과 소통하며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의 성화론 5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적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8세기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개념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웨슬리의 성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적 성화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왜곡된 점은 없는지, 그런 일들을 발견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웨슬리의 성화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입니다. 그는 사회적 성화가 아닌 성화를 모르고 사회적 종교 아닌 기독교를 모른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의 중요성을 그가 출판한 찬송가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한 종교는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나 혼자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고독한 종교, 그런 고독한 종교는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거룩한 고독은 거룩한 하는 행위 이상이 아님을 복음은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 종교 아닌 종교를 모른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 성결 아닌 성결도 모른다. 참으로 그의 형제들을 말로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선행을 열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찬송가 서문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소금이라고,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늘과 대비되는 공간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지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들어야 할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란 의미란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성도들을 환영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때로는 모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존재 의미가 나타나야 할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성화시키는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도록 돕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성화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라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존 웨슬리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활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38년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한 웨슬리는 그 다음에 1739년 브리스톨의 탄광 지역의 광부들, 농부들,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사회적 성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1741년 46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23개 지역을 나누어서 매주일마다 3번씩 각 지역의 병자들을 방문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1746년에는 가난한 병자들을 돕기 위해서 영국에 처음으로 무료 진료실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1785년 연달에서 나그네 친구회라는 그런 조직을 해서 나그네, 병자, 가난한 자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일도 했습니다. 1748년 탄광 지역인 킹스우드에 학교를 세워서 광부들의 자녀들을 무료로 교육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1747년에는 신용조합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도전과 활로를 열어줬던 것도 우리는 그의 사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와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 공장, 강제 노역장, 병원과 교도소를 무수히 방문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비참함을 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례 모금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금을 했어요. 모금된 금액은 담당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의복, 생필품, 연탄, 병자를 위한 의약품 등을 사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모금액이 100파운드, 어느 주에는 100파운드가 넘을 때도 있는데, 이 100파운드라는 금액이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존 웨슬리의 1년 생활비가 얼마냐면 28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100파운드 이상을 모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도움을 펼쳤다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을 초기 우리 감리교도들이 모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땠는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말인데, 그 당시 가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자기 책임이거나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져서 물질적인 공공함이, 궁핍이 오히려 죄악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다녀봄으로써 가난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게으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할 뿐이다 라는 일반적인 비난을 악의에 찬 악마적인 비난이라 이렇게 성토한 적이 있어요. 웨슬리는 가난한 자 구호 규칙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를 했는데 그 가난한 자 구호 규칙이 있었어요. 그 규칙에 나오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슬프게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친절한 말이라도 그들에게 하십시오. 차가운 시선이나 가슴 아픈 말을 삼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의 상황이 되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여 주시길 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들의 처지가 바로 여러분 처지라면은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했느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시오. 이렇게 우리 감리교도들이 구대를 할 때 그 규칙 중에 이런 말을 적어 놓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따뜻하게 선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단지 자선의 대상이나
극빈자, 구의 수혜자로 보지 않고 이들의 비참한 환경, 비참한 상황을 지어가는 것을 참된 기독교의 사명, 기독교인의 사명으로 강조했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여건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자 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첫 번째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웨슬리와 노예 제도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사회 문제 중에서 노예 문제는 최악의 비인간적이고 불의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신대륙을 말하죠.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 농장으로부터 급증하는 노동력의 요청, 우리가 참 신대륙에 와보니 일은 많은데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노동력 좀 대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과, 그리고 정치인들과 노예 상인들 및 노예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타산이 맞물려서 노예 제도는 날로 견고해져 갔습니다.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노예 사업, 그렇지 않겠어요? 영국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식민지 미국에 팔면 그게 다 돈이 아닙니까? 엄청난 이 사업을 영국 의회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노예 사업을 장려하거나 보호하도록 내몰고 있었습니다. 1783년부터 1793년 사이에 영국의 리버풀 항에서 출발한 배로 미국에 수송한 노예가 약 30만 명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윌버포스에 의해서 제안된 노예 폐지법이 1791년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영국 교회, 그것을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죠. 앵글리칸 철치. 영국 국교회조차도 노예 매매와 노예 제도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몇몇 영국 국교회 신도들이 회심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였으나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감독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노예들이 있어요. 그럼 양심 가진 우리 성도들이, 신도들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까 영국 국교회 당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오히려 책망할 정도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1780년 미국에서 열렸던 감리교의 첫 번째 연회가 1780년도에 열렸는데, 이때 노예 제도를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 그리고 자연법에 어긋나며 사회를 해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양심과 순전한 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또 남이 우리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우리 감리교 천년회가 선포를 했는데, 이런 결의가 가능했던 것은 웨슬리가 1774년에 저술한 노예 제도에 관한 생각이라는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웨슬리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무엇이냐면은, 노예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존 웨슬리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덕을 희생시켜가며 부를 획득하는 것보다 부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같은 인간의 눈물과 땀과 피를 팔고 사는 어떠한 부보다는 명예로운 가난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인간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는 것을 팔고 사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이 낫다, 이렇게 존 웨슬리는 그의 논문에서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와 교도소 개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8세기 영국 국회는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항목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집토끼를 쏜 자, 들토끼인지 집토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냥꾼이 집토끼를 갔는데 들토끼인 줄 알고 싸웠는데 집토끼, 그럼 사형식. 교랑을 훼손한 자, 묘목을 뽑아버린 자, 5실링을 훔친 자, 이런 들은 다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교수 항목을 200개나 확대시켰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넘쳐나는 수인들로 말미암아 교도소 외에 낡은 성이나 시청의 지하실을 이용해서 감금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저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성에다가 수인들을 가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청의 지하실, 그 어두컴컴한 지하실에다 수인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수인들을 쇠사슬, 쇠줄, 쇠가죽, 쇠수용 가죽 조끼를 사용해서 결박을 했습니다. 뭐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또 쇠줄로 다리, 손을 묶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수인들의 목회자로서 웨슬리는 1739년 초에 런던과 브리스톨의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하였고, 특히 사형 선고를 받은 수인들과 더불어 깊은 대화를 함으로써 진정한 참회를 이끌어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을 인도했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교도소 활동은요, 교도소 관리들의 방해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웨슬리는 수인들을 유혹한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담당 보안관들은 그가 매일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그의 활동을 제한한 예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방문은 이미 1743년 감리교의 규칙들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감리교들은 이 규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도소 사역을 수행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사상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는 실현된 종말론에 근거한 사회적 성화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처처럼 웨슬리도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서서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민처는 현재적 지상 천국만을 말하고 내세적 천국을 거부하였지만은 존 웨슬리는요, 현재적 지상 천국의 상대적 완성을 꿈꾸면서도 내세적 천국의 절대적 완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균형 잡혀게 가르쳤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두 번째로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는 희년 사상을 근거한 사회적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온 말씀인데,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50년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팔렸던 자기 소유를 회복하는 날이 되었다 이거죠. 웨슬리는요, 브리스톨에서 5개 설교를 시작한 첫날, 그러니까 그가 회심한 그 다음에 1739년 4월 1일 날 산상수훈을 강의했는데, 그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실존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복음으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날 1939년 4월 2일에는요, 옥의 하위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했는데, 그는 그 설교에서 가난한 자,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갇힌 자, 병든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신체 장애자들을 해방시키는 희년의 복음을 브리스톨 탄광지역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라고 브리스톨 탄광지역에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희년을 위해서 세금 제도의 개혁, 고용 제도의 개혁, 노예 해방, 여성 해방, 정직의 의식에 의한 경제적 분배와 나눔,
재산 상속 반대, 광부와 농부와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운동들을 실천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라는 것은 성경의 희년 사상을 근거로 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깊이 이해하여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총체적 구원으로 이해하면서 추구하는 한국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사회적 성화로 거듭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시가 있는데, 박노해 시인이 쓴 감사한 제라 하는 그런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준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에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역과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반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라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서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감사한 죄가 왜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한 죄가 왜 죄가 됐습니까? 감사한 죄가 죄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아온 이기심이 죄라는 말이죠.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2021년에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사역은 모세, 안나 선교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원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활동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이웃과 소통하여 사회적 성화를 이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